2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읽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강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언약을 기억하는 공동체 2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들을만 하십니까? 아니군요. 네, 감사합니다. 용명 집사님. 네, 걸걸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언약을 기억하는 공동체 26번째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의 인생 이야기에 있어서 아주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고 또 그의 인생에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속이는 자로 자신의 힘과 언변으로 사람을 속이며 빼앗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왔던 야곱의 인생이 이제는 완전히 180도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전하고 중간 부분을 건너왔기 때문에 제가 32장을 살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를 간단히 정리하면 첫 번째로 야곱이 이제 라반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 어떤 일을 시작했습니까? 사전에 미리 전령들을 보내서 형 에서에게 소식을 전하고 형의 감정을 탐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형이 군사 400명과 함께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둘째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품과 계획을 의지하는 다급한 기도를 주님께 드리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기도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렇게 기도를 드린 다음에 야곱은 이제 세 번째로 13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엄청난 수의 짐승들을 여러 대로 나누어서 형 에서에게 선물과 메시지와 함께 보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짐승들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그 선물로 뽑은 짐승들의 숫자가 얼마냐면요, 다 더해서 550마리나 됩니다. 형 에서에게 이 엄청난 수의 짐승들을 선물로 보내는데 여러 때로 나누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지금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다 첫 번째 때를 만나고 또 오다가 두 번째 때를 만나고 또 오다 세 번째 때를 만나고 이렇게 계속되는 때를 만나다 보니까 그 선물 때를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될까요? 이 야곱이 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먼저는 형이 계속되는 선물들의 양과 그 행렬을 보면서 혹여 그 선물 때문에 마음이 변화되진 않을까, 형의 마음을 달래보려는 그 계획이었고요.
또 야곱이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 그 때를 각각의 때를 이끌어가는 종들에게 어떤 멘트를 준비시키냐면요. 여러분 18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 생각해 보세요. 누가 주고 누가 종이에요? 에서가 주님이신 거예요. 거의 주인이시고 자기는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죠. 완전히 위계 질서를 딱 잡은 겁니다. 에서를 가장 극진하게 높여서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선물을 보내고, 주인의 종인 야곱은 이제 뒤에 올 것인데 이 선물들이 다 누구의 거냐면 야곱이 당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말과 멘트와 선물로 이 형 에서의 마음을 공략하는 이런 세밀한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선물대를 쭉 보냈죠. 이제 22절부터 24절 말씀 여러분 보면요, 오늘 본문이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제 그 선물대 뒤에 이어서 자기의 가족들과 자녀들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한 성경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의 인생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데 있어서 늘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그 기사에서만큼은 야곱이 어디에 있어요?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두렵기 때문에. 지금 다른 모든 것들은 앞으로 보내서 대책을 세워놓고선 자기는 뒤에 남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야곱은요, 뒤로는 라반과 맺은 언약 때문에 더 이상 라반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려니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기 때문에 뒤로도 앞으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어져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이거 어디서 우리 봤습니까? 야곱이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출발할 때 뒤에서는 에서가 죽이려고 쫓아오죠. 앞으로 가자니 이 하란까지는 750km의 먼 길을 홀로 가야 되니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베델의 은혜를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때랑 똑같아요. 뒤로는 라반이 있고 앞으로는 형 에서가 쫓아오고 있으니 홀로 남아가지고 지금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의 야곱은 그때와 달리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라반을 떠나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가 약복강을 건너서 에서에게로 가긴 갈 것입니다. 분명히 갈 것이에요. 하지만 지금 야곱은 여전히 자기가 쓸 수 있는 사람의 수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썼는데, 그런데도 불안합니까? 안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홀로 남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야곱 하면은, 하나님이 야곱 생각하면은 너 또 그러는구나, 너 아시지 않았을까요? 네, 아셨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여러분, 지금 지역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 기사를 보면요, 약복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언약의 땅이에요. 그랬는데 그가 언약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가서 라반과 20년의 생활을 하고 다시 하나님이 그를 돌아오게 하시는데, 여전히 야곱은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그의 이름처럼 속이고 또 자기 꾀와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요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언약을 이어받은 상속자로서 야곱의 모습이 올바릅니까? 올바르지 않습니까? 올바르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언약의 주체로서 야곱이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창세기 32장 1절에서 마하나임에 진치고 계셨던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천사들이 군대를 이루어서 진을 치고 있었던 그 마하나임을 야곱이 경험하게 되어졌는데, 지금 하나님께서요 야곱이 이와 같은 아직도 인간적인 방법과 꾀를 쓰는 이런 상태로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이거 지금 에서와의 만남에 있어서 큰 위기에 빠질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목숨의 위협을 당했을 때 그 매우 긴박한 상황에 하나님은 이 언약의 계승자인 야곱을 지켜주셔야 됐기 때문에 나타나셨잖아요.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너 떠나라,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속히 이 위험한 야곱의 상황 속에 개입하셔서 도우시고 막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베델 때도 그렇고 지금 마하나임을 보여주신 지금도 그렇고, 주님은 위기의 순간에 야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때는 꿈으로 나타나시고, 그래서 그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또 라반과 있을 때도 또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가 위험을 피해 떠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오늘 이번 순간에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야곱 앞에 나타나셔서 야곱의 인생을 붙들고 그가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하나임이 있었잖아요. 야곱이 있었던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지 야곱이 이런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도록 막으셨던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오늘 야곱의 인생에 이 죄된 삶의 뿌리를 끊어버려야겠다라고 계획하시고 오늘 야곱을 만나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달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달팽이 이렇게 만져보신 적 있으시죠? 달팽이가 아무도 건들지 않을 때는 이렇게 더듬이가 생기고 앞으로 이렇게 천천히 이동을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달팽이를 이렇게 손으로 건드리면요, 한 번 건드리면 이쪽 더듬이가 쏙 들어가고 또 한 번 건드리면 이쪽 더듬이가 들어가죠. 그런데 막 손가락으로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달팽이 집으로 쏙 들어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달팽이가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인데,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걸 아십니까? 사람도요 각자 자신의 삶에 어려운 순간과 위기에 봉착하잖아요. 그럼 사람들마다 다 나름의 자기의 대처 방법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어떤 위기의 순간,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요 자신을 위태롭게 하는 그 상대와 싸워버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동굴로 숨어버립니다. 도망가는 거죠. 그 상황을 회피해서 얼른 피해서 자기만의 곳으로 동굴이라고 하죠. 동굴로 숨어버리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이도저도 안 되면, 내가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되면 무기력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기력한 상태로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학원에서 초등학생들에게 이제 매일 영어 단어를 10개씩 외우게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엄격하게 해요. 아이들은 늘 끊임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좀 요걸 한번 넘겨보려고 애쓰지만, 제가 하루에 10개씩 딱딱 외우게 하는데, 그런데 어떤 아이가 숙제를 잘 안 해오는 거예요. 외워가지고 와야 되는데 안 외워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면하기 위해 가지고 저한테 어떤 제안을 하냐면, 선생님, 제가 오늘 2,000원 드릴게요. 저 한 번만 넘겨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나요? 그리고 때로는요 자기가 아끼는 과자가 있어요. 그 과자, 사온 과자를 저한테 주면서 이 과자 드릴 테니까, 또 어떤 때는 젤리를 사가져와서 이 젤리를 드릴 테니까 저 오늘 한 번만 숙제 안 한 거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번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런 아이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생님에게서는 내가 이렇게 꾀를 부려도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더 엄하게.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학생을 남겨가지고요, 1시간까지 남겨본 적 있어요. 다 외울 때까지 막 엉엉 울어요. 그냥 계속 눈물을 닦고 울고 하는데도 집에 절대 안 보내줘요. 그리고 끝까지 외우게 하고 이렇게 습관을 끊으려고 노력했는데, 여러분, 나쁜 습관은요 어렸을 때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이 야곱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야곱은 항상 자기 방법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야곱의 대처 방법, 도망가는 겁니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늘 도망갔습니다. 처음에 에서에게서 도망갔죠. 두 번째 라반에게서 또 도망갔죠. 예. 야곱은 항상 도망가는 방법을 취해서 자신의 삶의 위기를 모면하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막 싸워내십니까? 아니면 도망가십니까?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주저앉아서 무기력하게 앉아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야곱의 인생에 이런 죄된 습성을 고쳐주시려고 오늘 야곱을 붙드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자, 제가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주님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십니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천사는 자주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이면서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이 천사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요, 하나님이요 천사로도 나타나고 사람의 모습으로도 나타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때때로 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야곱이 약복강가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쪽에서 야곱을 밖으로 밀어내시고 야곱은 들어가려고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주님은 너 그런 습성으로 아직도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가나안 땅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야곱을 밀어내시는 거고, 야곱은 어찌됐든 자기의 수와 방법을 쓰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도도 하나의 수가 돼가지고요, 기도도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 말씀 보시면 야곱의 기세가 대단합니다. 야곱이 끝까지 지지 않아요. 이게 뭐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주님과 씨름을 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 25절 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기지 못하셔서 안 이긴 걸까요? 아니죠. 이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야곱 앞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밀어내는 이 씨름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요 뭐 지지 않고 막 밀어내려고 막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의 고집이 이렇게 세고 야곱의 이런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힘을 의지하려는 이런 모습이 이렇게 강팍하도록 굳건한 것을 보고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힘의 근원인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골절상을 입히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인간적인 힘이 대단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걸 알았어요? 라헬을 만났을 때.
원래 장정 서너 명이 드는 그 우물물의 그 뚜껑이었던 돌을 혼자 들어가지고 옮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꽤나 힘이 셌던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배웠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주님은 그 야곱의 허벅지를 치셔가지고요, 여러분 씨름하는데 다리 허벅지가 어긋나 골절되면 100% 지죠. 당연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 야곱, 도대체 너의 그 힘의 근원을 의지하는 것, 이거 고쳐야 된다라고 그의 힘의 근원을 주님이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게 사람이 얼마나 죄인이냐 하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야곱이 힘이 셌잖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센 힘을 가지고 에서 이겼습니까? 못 이겼죠. 야곱이 그렇게 센 힘 가지고 라반 이겼습니까? 못 이겼어요. 아무도 못 이겼어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쓸모없는 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토록 세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은요, 연약하기 일쑤입니다. 자기보다 더 세고 강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 힘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은 늘 어리석게도 자신의 그 힘을 끝까지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된 뿌리예요. 뿌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 힘을 끝까지 써서 버티면서 자신의 삶을 지탱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힘의 근원, 힘의 뿌리, 죄된 뿌리를 주님이 치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야곱 자신이 자기가 의지했던 힘을 쓰지 못하게 되니까 이제 야곱이 더 끈질기게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는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변화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한번 보세요.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인생에 변화된 모습이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제 날이 새려고 합니다. 날이 새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밤이라는 것이죠. 어두운 이 밤중이라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이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날이 새려고 하자 나로 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이 야곱이요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자 보시면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자신을 치시는 하나님의 그 치심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힘의 근원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알아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힘을 써야 되는데 힘의 근원이 무력해지니까 야곱이 잘 쓰는 거, 야곱이 자기의 꾀와 힘을 가장 의지하잖아요. 근데 이거 안 되니까 야곱이 마지막으로 남은 수단 뭐가 있습니까? 말이에요. 말. 야곱이 말로 속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써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안 되니 입을 써서 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야곱이 구한 축복이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야곱이 축복을 구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축복해 주셨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복 받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구했던 축복이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제가 하나님을 놓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삶에 뭐가 변화됐어요? 그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할 줄 아는, 매달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목에서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곱의 육적인 힘이 꺾여지니 그가 영적인 힘을 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이어지는 27절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곧 있을 호된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자기를 갱신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 본문을 번역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을 붙들고 매달릴 때 우리의 상황과 문제 자체를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뭘 바꾸세요? 사람을 바꾸십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우리 자신을 바꿔주시지 상황과 문제 자체를 바꿔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물으시냐면요, 축복을 간구하는, 도움을 간구하는 야곱에게 무엇을 물으세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이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해 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이름 뜻이 뭐예요? 예, 속이는 자잖아요. 그럼 야곱의 인생 자체가 어떤 삶이었다는 거예요? 평생에 남을 속여먹는 그런 인격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니?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물어보신 거예요? 주님이 야곱에게 너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냐? 너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지금 주님이 야곱에게 이 이름을 물어보시는 것,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보시는 본 뜻이 뭐예요?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 또 이렇게 반응하니? 너 정말 또 이렇게 너의 꾀를 쓰고 너 속이는 자로 평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너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였는데 너 여기서도 또 이렇게 살아갈 거니? 라고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야, 너 지금껏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고 너의 삶을 돕고 너의 삶을 인도해 왔는데 너 이런 삶의 문제 앞에서 또 이렇게 반응하니? 너 여전히 그런 사람이니? 주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야곱이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여러분,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라고 답합니다. 자기 자신의 인생을 야곱이 알잖아요. 주님, 저는 속이는 자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이번에 이 에서의 문제 앞에서도 주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저는 왜 정말 늘 이런 모습의 사람일까요? 저도 제 자신이 왜 이런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런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양육했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엄청 문제를 일으켰던 학생이었는데, 이 형제의 특징이 뭐냐면 매번 자기보다 위에 사람들, 나이가 많은 형들하고 싸워요. 그런데 어느 날은 간사인 저한테까지 싸우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데리고 여기 서울신학대학교로 올라가면 성결이네 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계단이 있는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저녁 시간에 같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 또 왜 이렇게 반응하는 거니? 너 왜 또 나한테 이렇게 덤비는 거냐? 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니?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기를 앉혀놓고 이렇게 뭐 때문에 그러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제가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나서 자기 인생 속에 자기보다 윗사람이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가지고 참견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면요, 이 형제는 참지 못하고 들이받아버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앉아가지고 길지 않은 시간 그 형제의 이야기를 쭉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그 형제가요 그렇게 자기의 삶을 저한테 이야기하더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첫 번째 사람이고 그 뒤로는요 제 말에 그냥 무조건 충성입니다. 이 친구가. 왜요? 자기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반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제가요 그 친구가 저한테만큼은 얼마나 순한 양 같은 학생이었는지 모르고요. 또 그 이후에도 여러 이런 위기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공동체에 찾아가서 야, 얘 이런 애야. 이런 거 이해해줘야 돼.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일들을 공동체 안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상처, 아픔이 있다 보니까 자기를 이해하지도 못한 채 자기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부딪히고 갈등을 겪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주님 야곱의 인생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야곱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 주님도 잘 아세요. 그런데 이날 밤 주님은 야곱에게 오셔가지고 뭐 하신 거예요? 그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주신 겁니다. 야, 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잖아. 너 그때도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도와줬잖아. 너 그때도 이렇게 살았는데 또 내가 너의 삶에 도움이 되어줬잖아. 너 근데 지금도 또 이렇게 반응할 거냐? 야곱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해요. 저도 제 자신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삶이 정말 속이는 자의 인생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전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기의 이름, 제 이름이 야곱이니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 안에는요 회개의 마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 자기의 인생에 대한 후회와 반성의 마음들이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놓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28절에 그런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28절 한번 보세요. 자, 28절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야곱이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그의 삶에 반응해 주십니까? 여러분 28절에 그가 이르되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선언인데요. 야, 다시는 누구도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을 거야. 여러분 좀 더 의미를 더하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이제 누구도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주신 새 이름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름 바꾼 거 아십니까? 제 이름이 원래 김모세입니다. 이래봬도 모세예요 제가. 그런데 학교 가면 학생들이 친구들이 세모라고 놀릴까봐 제 이름을 김정진으로 바꾸고, 저희 형이 정준이거든요. 사촌 형이 김정준, 저는 이제 김정진으로 해서 바르고 참되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새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스라엘이라.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내가 여기 보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도 싸우고 사람들과도 싸웠다. 이게 아니라 신인이 되시는 오늘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을 풀어보면요 이제 어떤 뜻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으셨잖아요. 저 야곱입니다 얘기 들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는 내가 너의 삶에 도움이 되어주겠다라고 하시는 그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이제 야 너의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삶을 내가 살게 해줄 거야. 너 지금껏 너의 힘으로, 너의 꾀로, 너의 말로, 너의 능력으로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또 축복을 빼앗고 라반에게 가서 그 고생을 하고 너의 힘으로 살았잖아.
이제는 내가 너의 인생을 바꿔주고 너의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승리가 되게 해줄 거야 라고 주님이 그의 인생에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내가 너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줄 거야 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인생을 통치하고 다스려주겠다, 내가 너의 인생을 이제 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주님이 자기의 의지를 드러내셔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새 이름을 가진 것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는 새 이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인생도 내 힘,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에서 오늘 우리의 이름도 이스라엘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인생이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야곱처럼 내 꾀와 말로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싸워 이기려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또 넘어지고 실패할 뿐입니다. 좌절하고 안정감 없고 또 불안한 인생 가운데 평강도 없이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오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갈 때, 또 그분의 통치를 받아 그분이 인도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복으로 사용하셔서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9절 말씀을 이제 볼 텐데, 여러분, 오늘 29절 말씀을 보면 이게 좀 헷갈리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좀 본문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드리면, 야곱이 이제 자기의 이름을 새로 지어주신 하나님 앞에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내 이름을 묻느냐?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수사학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본래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너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냐? 야곱이 지금 하나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인 것을 알겠는데 아직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이름을 물어본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대답을 금하시고, 너 아직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보면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고 떠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축복은 이미 축복하셨잖아요. 이름 바꿔주셨잖아요. 여기에 축복은 뭐냐면 작별 인사를 하고 하나님 떠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떠나시자 야곱이 온전히 그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30절에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자신이 브니엘이라는 이 지역의 이름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장소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름 지은 것이죠. 여러분, 정말 야곱의 인생을 보면, 여러분, 베델로 시작했죠.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곳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 지었죠. 두 번째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 이름을 또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들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브니엘이라고 하는 곳에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라고 하는 이런 장소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세워져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그의 인생은 벌써 무너졌을 인생인데, 그가 언약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일해주셨는지, 결국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는 인생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에 나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나갔을 때 정말 황당한 게 뭐냐면요,
철기 문명을 가진 가나안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울 때 이들은 청동기 문명 그리고 심지어 농기구를 가지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자기 힘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통치와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농기구를 들고 나가도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시니 승리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시면 백전백승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위해 싸우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은 한 사람이 적군 1000명을 당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당 1000의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군사를 가졌을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적 한 명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1000명을 무찌르는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군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인생, 이스라엘의 인생의 비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3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 폭의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은 묘사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보시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여러분,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면 어떻게 그리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나의 힘이 약하나 내가 주님의 도움을 의지할 때 나의 인생에 뭐가 뜨기 시작해요? 어두움이 물러가고 해가 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밝은 날이 돌아오기 시작한다라는 한 폭의 그림의 메시지와 같은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내 힘 아닌 주님으로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야곱입니다. 주님, 저의 인생에 더 이상 야곱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 이름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예전의 그 모습대로, 나의 본성대로 모든 일과 상황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통치 가운데 반응하는, 승리하는 백성들 다 되도록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우울하고 불안한 삶 속에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안한 저들의 인생 속에 반석되시는 하나님의 안정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육신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누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